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라고 강조하시. 전폭적으로 신뢰하세요. 전폭적으로 한 푼이라도 하늘에 쌓아두려고 애쓰십시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위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란 말씀은 영적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말할 때 만유라고 말합니다. 만유와 상충되는 개념 혹은 만유와 늘 비교되는 개념으로 만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유와 만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개해 주신 저 하늘의 세계를 또 영적 세계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만물과 만유의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놓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에서 태어나서 만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장사 지낸다 할 때는 만물에 속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 만물에 속한 육체를 다시 만물로 장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과 관련된 것이 만유, 땅과 관련된 것이 만물,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 만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과 관계된 것은 만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는 만물에서 태어났고 만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만유로부터 말미암았고 결국 만유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는 만유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만유에 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도 만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만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만물의 아버지시도 됩니다. 그러나 만물 자체가 이미 만유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는 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만유를 만드신 조물주십니다. 특별히 하늘이란 공간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영생이 있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왜 행복이 있느냐 하면 겉으로 보일 때에는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여러 어려운 역경들이 함께 따르지만 그 너머에 분명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망각할 수도 없는 그 무궁무진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 속에, 조물주신 하나님 속에 영생과 행복과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 우주라 한 이 음부 속에는 만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라 하는 이 음부 속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만물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 만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피조물입니다. 만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소개시켜 주신 만유의 하늘, 그 하늘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만유의 하늘과 없어지고 마는 만물의 세계를 늘 비교할 수 있는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영감이 필요함으로 인하여서 우린 더 영적 생활을 더 신령하게 잘할 수 있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을 내려놓고 저 하늘을 붙잡으면서 저 하늘을 의지하면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가 누군데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마침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만유의 하늘을 아들에게 주려고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요. 그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고서 우리에게도 역시 없어지지 않는 만유의 하늘을 바라볼 것이지 없어지는 만물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도 역시 만유와 만물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유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없어지지 않은 만유의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보고 이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새겨보고 그 본문 구절대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있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과 20절 모두가 다 동등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면서 또 역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를 까먹어버리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좀이 있습니다. 동록이 있습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좀이 뭐예요? 10mm 정도 굉장히 작은 절지동물 혹은 곤충을 말합니다. 늘 사람 근처에 있고 어두울 때 많이 이들이 섬유를 먹기도 하고 벽지를 뜯어먹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해서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록은 뭐예요? 구리 표면에서는 어떤 녹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역시 구리의 어떤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좀과 동록과 도적이 늘 이 땅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의 효용 가치를 우리의 보물이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할 때는 그냥 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권면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명인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명하듯이 명령하듯이 그냥 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러면 그 땅에 쌓아두는 그 소중한 것들은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끓어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보물을 반드시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 하늘에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두는 것은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는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모아왔던 그 보물이 이 땅에 쌓아둔다면 없어질 것이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강력한 경고의 수준, 믿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정도의 강력한 경고의 수준으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서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또 내게 있어서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었습니까? 정말 어디에 쌓아두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을 전도에 보낼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무것 갖고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무것 없이 빈손으로 맨몸으로 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떤 물질을 갖고 있거나 큰 무기를 갖고 있거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영향력의 어떤 무기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갖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맨몸으로 가도록 주님은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서부터 그들이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도록, 저 하늘에 쌓아두도록,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초기에는 많이 실수하고 또 도망가기도 했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주님을 떠난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다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 땅에서는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푹성이 쌓아뒀던 그 보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역사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과연 그때 무엇이었나요? 나그네였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그네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은 짐이 많을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여기 한 달 있고 내일 저기 한 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루 있고 또 이 도시를 하루 있고 또 도시를 하루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은 줄이면 줄일수록 아니면 없이 가는 것이 가장 편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리하였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환영하였고요. 웰컴하였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정말 많은 꿈이 있구나, 이 땅에 정말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그 연민이 강력하구나 라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연한 없이 저 하늘에 정말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분명하구나라는 것이 늘 보여지는 삶이어야지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짐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아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계명입니다. 권면 수준이나 하나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신 계명인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과 동록과 도적이 끓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왜 여기에 쌓아두느냐. 절대로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 앞에도 너희를 위하여란 말이 있고 20절에는 오히려 오직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보다 더 너희를 위하여 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시고 신령한 저 하늘을 강조하시는데 보물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먹을 꽉 쥐시고 여러분 외치세요.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리라. 오직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리라. 오직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희생과 또 손해가 있고 또 수많은 봉사와 심지어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도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더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우리가 정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는데, 친히 하셨는데, 이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보물을 손에 움켜쥐고 이 땅에 숨기려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보물을 움켜쥐려 하게 되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게 나중에 뭘 하리라 이렇게 하겠지만 실상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게 돼요?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서 그것을 도적질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보물을 움켜쥐게 되고 땅에 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세요. 전폭적으로 신뢰하세요.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다.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과 동록과 도적질로 인하여서 해하여질 것이나 하늘에 쌓아두면은 도적도 끌을 수 없고 좀과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는 이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래야 하늘이 보이게 되고 그래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왜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비행기가 사고 날까봐, 추락할까봐 두렵습니까? 그러면 잠 못 잘 겁니다. 8시간, 10시간 내내 잠을 못할 것이고 계속 방언기도만 하겠지요. 그러면 방언기도를 많이 합니다. 8시간, 10시간 내내.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비행기 기장을 못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를 못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하는 내내 그렇게 불안하여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 방언기도 많이 했으니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가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비행기 기장 믿어야 돼요. 날씨 믿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것을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비록 비행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니 상관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서 기장이나 날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행기에 관한 부분도 이러할진데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종교생활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되고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의도대로 그 뜻대로 일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니 이거야말로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두 번이나, 한 번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 번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강조하시면서 그것도 말라라는까지 넣어두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이 우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방해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강력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영감이,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전제품들을 만나요. 그 매뉴얼 보고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가전제품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여러 쓸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제품의 매뉴얼도 보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믿는 형편인데 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이 주님의 매뉴얼,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약속인데 왜 그 하늘에 쌓아두는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의 방법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 방법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신뢰를 가지 않는 인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둘 거예요. 하나님이 미덥지 않은 분입니까?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들끓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겁니까? 역시 거기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미덥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믿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물을 넘어서는 만유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조물주세요. 하늘을 본체로 삼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충만하시고 영생과 행복과 사랑과 긍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물을 쌓아두는 놀라운 매뉴얼을,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 하지 말고 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끓을 수 없는 저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을 법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법으로 여겨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지혜이니 이 지혜를 믿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결심을 하셔야지 주님 역시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너의 보물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들끓을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은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령한 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만 한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니 이보다 더 즐거운 신앙생활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연 그렇다면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보물을 물질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쉬운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물질로 바라보자면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할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시험 드는 부분은 바로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9절과 20절을 인용을 많이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헌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설교는 매우 잘못된 설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11조 계명이 있어요. 그 대목을 읽을 시험이 들고 또 그것이 지금 역시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어 기제로 방어하는 논리를 펴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또 목사의 어떤 헌금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거리낌이 되어서 그걸 또 방어하는 논리들을 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헌금에 관한 부분, 그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들이 대신 전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역시도 오늘 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보물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8절에서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곳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내가 너무 인색하여서 지나치게 작게 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인색하게 했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질 대로 헌금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어떤 자가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하는 그것도 역시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이 즐겨낼 수 있는 만큼 하시면 헌금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주고 내주어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빠져나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오히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쓸모없는 것, 썩어질 것, 문드러질 것, 조음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들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무지 썩지 아니하고 도무지 메마르지 않은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풍성한 것, 강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는 그 이유도 역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것이 만유의 아버지시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의 이유인 겁니다.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빼앗기는 것, 우리에게 물질을 드림, 또 그래서 내게서 물질이 빠져나가므로 인하여서 내 손에서 뭔가가 흘러나간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결국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하여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게서 뭔가가 빠져나가서 누군가에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는 빠져나간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땅은 만물의 세계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없어질 세계예요. 이 세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밤과 낮이라는 것이 있어요.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항상 낮만 있느냐, 또 그것이 가장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낮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밤이 좋을 수도 있고요. 밤이 오래 깊었던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그에게도 낮이 옴으로 인하여서 밤과 낮이 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밤과 낮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빼앗김이 있는 반면 그 빼앗김이 남에게는 추가가 되고 남에게는 보충이 되고 남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 드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이 빠져나와서 여러 이방 교회에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건 역시도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역시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당장에는 내가 어둠이 있고 밤 속에 들어간 것 같고 환난 속에 들어간 것 같고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당한 요구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 계속 있을 겁니까? 하늘에 갑니다.
하늘에 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갑니다. 그 하늘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11조 계명과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가장 어려울 때 헌금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보물이라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물은 평범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냥 숫자로 매겨져서 뭐 10억이다, 숫자로 매겨져서 1,000원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1,000원이 그 두 랩돈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부자들의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과부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헌금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신혼 초 때에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그때 부모로부터 조금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여기 신길 3동에 있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옥탑방에서 2년을 살고 나올 때에 옥탑방에 들어갔던 그 보증금이 2천 몇만 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날 때나 명절날 받았던 돈들을 꼬깃꼬깃 다 모아두고 돼지 저금통 모아뒀던 것을 다 깨고 또 대학교 때 과외하면서 모아뒀던 돈들을 다 모아뒀던 저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재산을 옥탑방 들어갈 때에 보증금으로 냈었어요. 근데 옥탑방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배대원 시몬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월세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 헌신한 그것, 그때 그 시몬 장학금 헌금한 것이 제 머릿속에는 가장 큰 기억이, 비록 힘들었었지만 그때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센터 건축을 하면서 크리스찬 센터 건축 영상을 이제 제가 콘티를 짜게 되었거든요. 근데 최문학 장로님하고 또 김영주 계장님하고 또 이렇게 콘티를 짜고 사진을 찍고 또 글을 쓰고 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독려해서 이 위대한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쓰고 일했는데 그때도 역시 물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려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고 같이 크리스찬 센터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홍보 영상도 매달 만들면서 나 먼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때도 정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건축 헌금을 열심히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 헌금한 것이 저의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억의 창고에 넣어주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주셨다는 그 확신이 계속 들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머릿속에서 그때 헌신과 수고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지금도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익혀지는 평범한 드림이 아니라, 평범한 헌금이 아니라 기억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은 헌신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보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물질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물질을, 정말 그 물질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가장 특별할 때, 가장 값진 것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헌금한 내용이 일평생 마음에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저는 지금 물질을 갖고서, 돈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돈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만이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닥치게 되는 수많은 고생들, 갖은 고생들, 신앙 때문에 말하는 거죠.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생과 또 결정과 결단과 헌신하는 그런 것들,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순간이 뭐예요? 역시 보물인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보물을 포기해버리면
땅에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땅에는 사라져서 내게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 창고 속에 들어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잘 믿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정말 작정한 것들,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사람들로 오해를 받기도 하겠지만 마침내 그것을 결단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 보물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의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그 하늘에 쌓인 보물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데는 병이 고쳐져서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서 할렐루야 하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믿음의 끈을 오랫동안 붙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동일한 그 길을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은 내게 주님께서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 되어서 우리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갔을 때 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21절에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둔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삶 가운데 물질을 보물로 여긴 적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별로 아쉽지도 않아요. 왜? 제 삶 가운데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이지만 2,000원, 1,800원, 1,600원, 여러분들은 이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벌었던 단위의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단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작은 돈이지만 그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저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 늘 넘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늘에 둘 때에 그곳에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에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기억 창고 속에 있는 것이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확실히 응하여지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큰 기쁨이 여러분 속에 또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땅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좀이나 동록과 도저히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숫자의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맞느냐,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헌금 적게 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적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두가 다 숫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과부의 두렙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0이라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를 보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헌금하실 때마다 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목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예수께서도 많이 넣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일부러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십니다. 일부러 제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고서 입 벌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고서는 입을 벌리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역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누구보다, 다른 여러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더 많이 넣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자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복궤에 돈 계산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이 다시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부자들은, 또 여러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물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구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과부는 부자들보다는 숫자가 적게 넣었어요. 숫자로는 적게 넣었습니다. 공이 들어가는 숫자로는 적게 넣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소유를 드린 겁니다. 두렙돈이 그의 모든 소유였어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렙돈을 넣었던 그 과부에게 현재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넣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넣은 겁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저 하늘에 다 넣어버린 겁니다. 저 하늘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저 하늘에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 저 하늘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땅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 부자도 많이 넣었지만 숫자를 많이 넣고 공이 붙는 숫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냐, 누가 과연 저 하늘에 쌓아두느냐 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비록 2,000원을 넣었다 합시다. 그 2,000원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이 넣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목사님들 사례받지 못합니다. 수중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푼 두 푼 내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헌신할 때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세요. 내가 보물을 정말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려고 이 땅의 형편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진다 할 그때에 여러분 정말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그 물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것, 오직 너희를 위한 것, 오직 너희를 위한 것. 저 하늘에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저 하늘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염려조차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눈을 가질 것이냐, 어떤 영감을 가질 것이냐, 어떤 몸의 등불을 가질 것이냐, 어떤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눈이 어둡다면 그 어둠 때문에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빛,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늘에 대한 관점, 눈, 몸의 등불이 어떤가를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땅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어두운 겁니다. 보물을 땅에 두려는 사람은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몸 전체가, 그의 삶 전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벌려고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다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한 푼이라도 적게 번다 할지라도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십시오. 한 푼이라도 하늘에 쌓아두려고 애쓰십시오.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적게 벌더라도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 물욕이 커지게 되고, 그 물욕이 커져서 많이 벌다 보니 이제는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깔보게 됩니다. 그게 부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처음에는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물질을 모으고 또 큰 집을 사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사슬 구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몸이 어두워져서 신앙생활을 엉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에 쌓는 보물을 생각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벌어들인 돈이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푼이라도 드리는 그것이 진짜 보물인 겁니다. 그 사람은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겁니다. 보물처럼 여러분의 귀한 삶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보물처럼 드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이 기억되도록, 내 삶이라면 내 삶이 기억되도록, 내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 결정을 하도록, 믿음을 결신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다투고 가족과 다툴 수 있겠지만 마침내는 믿음으로 다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침례 드리듯 말이죠, 물속에 장사 드리듯 말이죠, 그렇게 결연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늘에 쌓여진 보물에 여겨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물질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반면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고, 반면에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하찮게 보고 대신 보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19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과 연계되는 거예요. 무엇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과연 시험이 됩니까? 시험 드는 것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의 이 본문 구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는 하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이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는 이 땅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땅으로 돌아갈 것밖에 연연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영혼, 신령한 영적 생활한 자기 영혼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갈 것을, 하늘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신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왜 그 열망을 가진 하늘을 모르는 척하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물질의 욕심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것이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꺼져가고 또 메말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났으니까 만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장사 지내고 이 육신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피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거듭나게 되었어요. 만유 안에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만유의 후사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받아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을 받아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영원히 저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내 보물이 영원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하나님께서 세신 바가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까지 주셔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셀 수 없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불신자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저 하늘을 전혀 바라지 못하고 이 땅에 자기의 보물을 쌓겠지만 우리는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그 이상으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또 맡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의 신령한 영적 생활이 진행되어 나가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닥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오늘 겪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일 그것이 오리라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같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없어도 내일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무덤이겠지만 내일은 바로 부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찌하면 내게 주어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어쨌든 이 물질을 또 어쨌든 나의 삶을 어쨌든 나의 이 일을 어쨌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정말로 애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닙니다. 물질 창고를 위하여 아닙니다. 은행을 위하여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령하고 소중하고 여러분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확 떠져서 저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직 우리의 눈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히 밝아 저 하늘 속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는 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정말 저 하늘에 신령한 보물을
저 하늘에 내 영원한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의 보물을, 당신의 보물을 저 하늘에 있음을 알고 늘 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역사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저 하늘에 보물을 두고 저 하늘을 향하여 행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 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